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선생이나 성인으로 오해했지만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생각에 가두지 말고 참된 진리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믿되 참된 신앙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되 주님의 영생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세속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당신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나사렛 총동네의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경외하며 듣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은 주님의 말씀을 끝없이 즐겁게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를 뜻하는 헬라어 마데테스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끝없이 진리를 배우려는 자세를 지닌 자가 주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축적하는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산 체험을 통해 말씀의 진리를 확인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들은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며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끝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성도요. 그런 성도를 주님은 당신의 참 제자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란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분이 교훈하고 약속하신 천국 구원의 영생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알게 되어 영생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자유는 영원하고 참된 자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참된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요? 먼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 자기 존재와 운명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무지, 참된 선과 악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던 무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성품과 그 구속 섭리의 계획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어디서 와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요, 불신앙 안에서 행하는 것은 곧 죄요 악이라는 참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삶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서 살기를 두려워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무의식 속 깊이 두려움과 불안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을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물질을 의지해보고 또 향락에도 빠져보며 다른 종교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참된 평화, 평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인간들을 가장 강하게 억누르고 가둬두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아요, 자기의 아집입니다. 그 자아의 포로가 되었기에 무지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니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며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참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삶의 표준으로 삼게 되어 자기의 아집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참된 자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와 탐심과 정욕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지니고 있기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사단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과거 모든 사람은 사단의 사망과 죄의 권속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죄와 불의를 방멋듯 행하며 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 그리고 심판을 피하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애를 써왔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종교를 통해 수양하고 자기를 단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인간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성도는 그 타락한 본성이 거룩한 본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보다 죄보다 하나님과 선과 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은 받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의 참 제자들은 세상 만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과 그 말씀만을 삶과 신앙의 근거와 표준과 능력으로 삼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배우고 실천하여 참된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